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때문에, 성도님 때문에 힘이 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일 이제 특세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금까지 계속 5시에 일어났는데 내일은 1시간 늦추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안 기뻐하시네. 그냥 내일 5시 할까요? 네, 내일 6시에 이제 하는데요. 내일은 이제 본당에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우리 초등부 아이들 또 중고등부 아이들이 와서 특송을 준비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피나는 연습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넓은 공간에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특세에 여러분 은혜 받은 게 있으면 이 은혜는 항상 옆 사람하고 이렇게 나눠야 더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그 특세 간증을 좀 이렇게 올려주시면, 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치기 힘들다 그러면 카톡으로 해가지고 그냥 우리 김경선 목사님한테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특세의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개척하고 처음 특세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정말 많은 은혜를 나누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너무나 소중해서 특세 간증집을 낼 정도였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받은 은혜를 표현하고 고백하고 나누는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고는 이제 내일 그 동판이 나가는데 뭐 동판을 어떤 분은 목사님 굳이 동판을 매일 만드냐고 매년 만드냐고 그렇게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 동판이 이 신앙의 역사예요. 신앙의 역사. 그래서 동판을 만들까 고민하다가 이제 동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가정당 하나 여러분이 받아가시고, 내일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장님 통해서 부여받은 구역들을 청소해 주시고, 그리고 내일 이웃사랑부 이제 봉사가 있는데 그 반찬을 만들고 반찬을 배달하는데 많은 그런 손길이 필요하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웃사랑부 우리 총무님이나 부장님께 연락해서 또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나 능히 온 몸도 본래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그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예. 한때나마 한국교회 안에 고지론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고지론이 뜻이 뭐냐면 여러분 높은 고지에 올라가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이제 그 높은 고지를 소위 말하는 의사, 변호사 또 기타 등등등 그런 직업을 이제 선점해라. 이렇게 도전했던 메시지들이 선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지론이 굉장히 성경적이고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뭔가 꿈을 바라보게 하고 달려가게 하고 그런 동기부여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지론에 대해서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반박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고지에 올라가는 사람은 몇 사람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몇 사람은 이제 고지에 올라가는데 고지에 올라가다가 떨어진 사람들. 그러면 나는 이제 요즘 젊은이들 말로 소위 루저인가? 그런 생각에 자괴감에 빠지게 하고 열등감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고지에 올라가서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고지에 못 올라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느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고지론이 성경적인가요? 그런 차원에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그 어려운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늘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 복음이 어려운 사람들을 통하여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론이 우리가 그러면 고지로 올라가자마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성경적인 생각,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복음적인 삶을 사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야보가 목회하던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고지론이 팽배했습니다. 너도 나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 공동체가 유대인 기독교인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배경이 있냐면 랍비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랍비를 향한 존경심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랍비는요 굉장히 존경받는 위치고 굉장히 선방받는 위치입니다. 아마 유대인의 랍비가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로 말하면 법관 그 정도의 위치에 해당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랍비가 되려면 지금도 랍비가 되려면 랍비 학교를 졸업한다고 랍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박사학위를 쓴다고 랍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랍비 학교에서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교수들에게 인정받을 뿐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인정받아야 100% 인정받아야 저 사람은 랍비가 되어도 돼. 그래야 랍비가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만약에 이제 오늘날 목사가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된다면 여기 모든 성도님들에게 저 사람은 목사가 돼도 돼 라는 하나 검증을 해가지고 목사가 된다면 목사는 못 됩니다. 그렇게 랍비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랍비에 대한 선망이 있어요. 나도 랍비처럼 언젠가는 그런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다. 나도 언젠가는 랍비처럼 그렇게 리더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이 야고보가 섬기는 유대인 공동체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도 나도 다 선생이 되려고 하는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선생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선생의 인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선생 가르치는 데 있어서 준비가 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 교사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준비 안 된 사람들, 인격이 부족한 사람들, 또 이제 선생이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선생이라고 하는 지도자들이 말의 실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지러워지고 힘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여 걸려 넘어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 리더가 되고 선생이 되어서 그 야고보 공동체를 곳곳에 섬길 때 그 야고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야고보가 볼 때 이건 도저히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하나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소위 리더라는 사람들 안에 독한 시기심으로, 경쟁심으로 갈등이 일어나. 갈등.
여러분,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야고보가 그런 교회를 향해서, 그런 공동체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다 못해 너희들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진짜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하는 건가요? 여러분, 선생님은 좋은 거예요. 근데 야고보가 얼마나 문제가 심각했으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것도 약간 협박하면서 얘기합니다. 무슨 협박하냐면 선생 더 큰 심판을 받는다? 협박해요. 책임이 있다네, 책임. 사실 야고보 입장에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선생이 되기를 원했을 거예요. 저도 담임 목회를 하지만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1:1 양육 리더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로 복음이 이제 큰 영접한 사람을 1:1 양육을 해주고 좀 영적으로 가이드를 해주고 그런 역할을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숙해서 그 역할을 많이 해주길 원해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저는 정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 또 돌봄의 은사가 있는,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이제 순장도 되고 부장도 되고 각 부서의 교사도 되고 또 각 부서의 리더가 되어서 그렇게 섬기기를 원해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평생 순장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야고보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선생 되지 말라. 그게 너무 무질서하게 지금 그런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월호 선장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차라리 선장이 안 되었더라면, 이런 생각 우리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대 대통령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게 성향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하면 또 저한테 또 뭐라고 할까봐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성향마다 다 달라요. 그분은 우리나라 대통령 되지 않고 그냥 차라리 그 자리에 머물렀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들끼리 이야기하지만 어느 목사님은 목사가 안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보면 성도님들이, 이제 장로님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차라리 장로님이 안 돼야 될 텐데, 안 되면 좋았을 텐데.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 선생 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일학교 교사를 섬기는데, 그분은 선생님이 되면 안 되었을 텐데, 차라리 선생님이 안 되고 그냥 다른 봉사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리더 한두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차라리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래요? 그 아버지 어머니 한두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역자들을 선발할 때 정말로 신중하고 또 신중을 기합니다. 학벌,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경험과 경력이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정말로 진짜 기도가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교역자 한 사람이 잘못 들으면 교역자 팀워크가 다 깨져요. 엉망이에요. 교역자 한 사람이 잘못 들으면 그 패를 고스란히 누가 입어요? 그 부서의 아이들이 입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어요. 이런 면에서 11월 첫 주일에 우리는 임직선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말 첫 번째 세워지는 임직자들인데요, 우리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리더가 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 리더잖아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아도 회사에서는 중간관리자로 혹은 더 그 이상의 위치에서 우리가 리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가정에서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이런저런 봉사의 위치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리더로 세워졌는데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리더로 되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나 조금이라도 생각을 주면 우리가 안 되지 않나요? 대신 저분은 정말로 리더로 세워지기를 잘했어. 이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될, 다스려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외적인 영역에서 말입니다. 말.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이 덕이 있는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리더가 되면 자연스럽게 말을 많이 하는데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돼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요, 저는 주일날 끝나고 집에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저를 평가하세요. 저는 근데 한편으로 그런 평가를 받는 게 좋습니다. 왜? 그래야 제가 실수를 줄이니까. 한 사람한테 평가받는 게 낫지 여러 사람들한테 마음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건 그건 제가 악이잖아요. 악. 야고보 사도도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선생이 말에 실수를 한다는 걸 인정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을 이제 말을 하는 이 몸의 기관을 혀라고 해요. 이 혀를 보통 새치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치라는 단위는요, 우리나라 고유 단위예요. 3.03cm. 그래서 새치혀는 이 혀가 이 의학적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10cm 된대요. 그래서 새치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새치혀, 작은 새치혀가 우리 온몸에 비하면 이 혀는 작아요. 그런 것을 몇 가지 비유 드는데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말에 물리는 재갈, 이 말이라는 이 큰 말과 이 재갈은 굉장히 작아요. 근데 그 재갈이 큰 말을 제어하고 통제를 해요. 이 재갈을 물리면 말이 이제 사람의 말을 들어요. 또 하나가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배의 키, 큰 배를 움직이는 게 작은 키, 이만한 작은 키로 큰 배를 움직여요. 키로 배를 제어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끌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몸에 비해 새치혀가 아주 작지만 새치혀가 우리 몸을 통제 못한다는 거예요. 대신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몸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우리의 인생 자체를 불살라 버릴 수 있는 것이 새치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작은 이 담배꽁초 하나가 큰 산불을 일으키듯이 바로 우리의 이 새치혀가 우리 인생을, 아니 우리 인생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불살라 버릴 수 있게 만드는 게 새치혀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찬송도 하고 한 입으로 비난도 하고 저주도 하는 우리 혀의 이중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나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나는 혀의 이중성에서 정말로 목사님, 나는 혀의 이중적인 면에서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오로지 찬송만 했습니다, 그런 분 있으면 여기서 물구나무 서보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안 계세요. 우리가 혀의 이중적인 면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오늘 또 이렇게 찬송을 했는데 그 입으로 집에 가면 안 일어나! 뭐야! 이러면서 이제 또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3, 4, 5 모여서 다른 사람의 뒷담화,
이 뒷담화가 이게 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놓고 뒷담화하면 그걸 나중에 알게 되면 기분이 좋던가요? 어때요? 기분이 시원하시던가요? 그러시면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들으면 기분이 조금 거시기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뒷담화를 그 대상이 들으면 또 기분이 거시기해요. 그러므로 뒷담화를 오늘부터 멈추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그런 분이 계세요. 뒷담화에 은사가 있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뒷담화의 은사가 바로 마귀가 그걸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리더들은 명심하셔야 돼요. 자, 요즘 인터넷과 SNS 발달로 인해서 무심코 인터넷에 올린 글 하나, 그 댓글 하나가 자신의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말아먹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유명한 그 여자 배우 있었죠. 최진실 이름이 생각났습니다. 그 최진실이 죽은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그 많은 그 배우들이 자살한 이유가 뭡니까? 그거 알고 보니까 그 댓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댓글 단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달아요. 그런데 댓글을 읽는 사람은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요. 여러분,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유명해지잖아요? 그러면 댓글을 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더 많은 심판을 받는다고. 댓글 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창수 목사님이 늘 우리 때 부교육자 때 우리를 모아놓고, 야, 니네는 담임 목사 되지 말아라. 그래서 안 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돼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민수기에 10명의 정탐꾼의 예가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하며 그 거주민을 삼키는 말이요. 계속 보여주세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니요. 33절도 보여주세요. 33절은 안 보여주셨나요? 오늘 새벽에 제가 커뮤니케이션했는데 커뮤니케이션 안 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민수기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13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말이라는 걸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말이 이게 올바른 사실을 근거로 한 정확한 말입니까? 아닙니까? 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올바른 정보를 근거한 말입니까? 아닙니까? 이분들이 말한 건 거짓말 하나도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10명의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우리는 때로는 옳은 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이 말은 맞아 하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밤새도록 통곡하게 만들어요.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40년을 방황하게 만들어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말 한마디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10명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각 지파의 리더들이에요. 각 지파에서 나름대로 지혜롭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40년을 방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 리더들이 이 말 한마디가 정말로 중요해요.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리더들이 말을 할 때는 참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무심코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은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둬요. 특히 리더들은. 특히 앞에 서선 리더들은, 순장님들 비롯해 부장님들, 분과장님들, 리더들은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매주 말씀을 전하는 저로서 저는 이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울 때가 많아요. 이 부분 때문에 마음이 쓰려서 설교 원고를 준비하다가도 혹시 상처받을까 봐 몇 번이나 원고를 고칠 때가 많아요. 그래도 아마 제가 그동안 한 메시지의 어떤 말 때문에 상처받으신 성도님들이 저는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그러므로 말하기 전에 자신의 말로 인해서 상대방이 그 말을 어떻게 들을까, 그리고 그 공동체에 어떤 여파가 미칠까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말을 어떻게 돼요? 다스려야 돼요. 선한 말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것을 쉬운 성경의 버전으로 보니까 이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는 말은 언제나 친절하고 재치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 주변 사람들 중에 참 저 사람 말을 해도 어떻게 맛깔스럽게 말을 하나 그런 분들이 있죠. 같은 말을 해도 참 저 사람 말을 들으면 마음이 편해. 분명히 이 말하는 게 뼈 있는 말인데, 분명히 지금 저 말이 뼈 있는 말인데 말을 듣는데 기분이 안 나빠요. 그렇죠? 그런 분이 있죠? 저는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에 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분명히 이게 뼈 있는 말이 아닌데 말 한마디 했는데 그냥 가슴이 팍팍 애려요.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이 그게 분명히 뼈 있는 말이 아닌데 그 말을 이렇게 자꾸 회의 끝나고 가면 막 굉장히 마음이 쓰리고 아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할 때도 이게 참 친절하고 재치 있게 해야 돼요. 잘 이렇게 포장해서 부드럽게 말을 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잠언서 25장 이제 23절에 보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 한마디 얼마나 아름다운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 아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누가 생각나냐면 요나단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요나단이 다윗을 뭐라고 위로합니까? 다윗을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힘있게 격려해요. 저는 우리가 요나단 같은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다윗들이 내 말을 듣고 힘을 얻고 오늘 또 정말로 그 삶의 현장, 힘든 삶의 현장에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적 삶은 기본은 따뜻한 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따뜻한 말을 어디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따뜻한 말을 어디서 훈련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우리가 말에 대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 관련된 책을 좀 읽으십시오. 교보문고나 이런 데 가면 말에 관련된 책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우리 북카페에 가도 그 중에 제가 가장 읽었던 책 중에 가장 말에 관련된 책, 쉬우면서도 좋은 책, 이정숙 씨라고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따뜻한 말의 힘, 그 책 진짜 좋은 책입니다. 우리가 적용할 게 정말 많아요. 그 책에 있는 것만 적용해도 우리는 아마 진짜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따뜻한 말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뭘 다스려야 되냐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마음. 사실은 말은 마음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야고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말 때문에 문제도 생겼지만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14절에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자,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대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대요.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을 이제 원래 그 원어의 번역부로 보면 이 독한 시기로 표현된 단어는 젤로스예요. 젤로스. 이 젤로스는 다른 말로 말하면 경쟁심을 말해요. 그리고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리데이아인데 이걸 직역하면 이기심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합치면 이기심으로 인하여 독한 시기와 경쟁심이 그 공동체에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이해가 되십니까? 자, 야고보가 섬기는 공동체 안에 사람들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서로 그것 때문에 경쟁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하면 그 말이 우리 공동체, 지금 내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 안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부서 안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야고보 공동체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 공동체 안에, 그것도 리더가 되는 사람들 안에 이런 이기심 때문에 강한 경쟁심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담임 목사한테 잘 보이고 서로 성도들에게 잘 보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 어떨까요? 어떤 교회는요, 임직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하는 교회가 있대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막 마음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 선거운동 하는 분이 있으면요, 절대 그 사람 찍어주지 마세요. 네. 그 사람 찍어줬다가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 사람 뽑았다가는 큰일 나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분 잘 그렇게 선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출근길에 라디오를 듣는데요. 안에 그 아나운서에게 이제 보낸 문자를 그 아나운서가 읽어주는데, 뭐먼 회사 앞에 어떤 여사원이에요. 여자분인데, 뭐먼 회사 앞에 와 있는데,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글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나운서가 그래도 직장이지 않냐고 용기를 내서 가서 일하라고. 근데 저는 그 글을 읽는데요, 참 어떤 상황이 이럴지 설정이 되더라고요. 설정. 왜?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을 해봤으니까. 제가 일하는 어떤 그 공동체가, 그 리더가 막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경쟁을 시키면요, 기본적으로 다 이기심이 있어요. 이기심이 없는 분이 계세요, 여기? 여기 미루 이기심 없어요? 예. 예? 예, 저분은 이기심 많아서요, 엄청 많이 드세요. 예. 청년들하고 먹는 걸 보면 다른 사람 한 그릇 먹을 때 막 2그릇 드시고 그러세요. 예. 우리가 다 이기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기심을 막 이렇게 유발하는 경쟁 구도로 막 몰아가잖아요. 그러면 리더는 편해요. 왜? 일이 되거든요. 효과가 나오거든요. 효율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구성원들이 어떨까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이 예전 다녔던 회사, 여러분이 예전에 다녔던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 안에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옳은 공동체의 지향점이 아니에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몇 가지 결심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저와 함께 섬기는 우리 교역자들 절대로 경쟁시키지 말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이다. 악.
나중에 우리 교역자들을 물어보세요. 제가 교역자들과 경쟁을 시키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 개척하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교회 안에 교역자들끼리 경쟁을 시킵니까? 그러면 그렇게 경쟁시키는 교역자들의 섬김을 받는 성도들은 무슨 부를 먹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안에 부서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역은요, 저는 우리 교역자들한테 늘 얘기하는데, 사역은 기능과 관계다. 그런데 이게 두 가지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기능이 안 되면 관계가 깨져요. 또 기능은 잘 되는데 관계가 어려워지면 기능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기능과 관계 중에 더 중요한 게 관계예요. 기능은 제가 도와주면 돼요. 개발할수록 도와드리면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순장님들끼리 혹시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제 눈에는 이렇게 안 보이는데, 순장님들끼리 저 다락방은, 이 다락방은, 그리고 혹시 경쟁하는 순장님 계십니까? 그럼 없죠. 그것은 혹시라도 순장님 어떤 개인 안에 그런 경쟁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입니다. 악.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그 마음을 없애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자, 왜 그래요? 이기심과 경쟁심으로 시기하는 곳에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결과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이르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15절,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시기와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악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사업장의 리더라면 여러분 사업장을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회사의 중간 리더고 여러분이 어떤 회사의 그 이상의 리더라면 여러분이 섬기는 부서를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효율은 일어날지 모르는데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결과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15절 보세요. 15절 잘 보세요. 이것도 지혜래요. 지혜. 자,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게 지혜가 아닐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것도 지혜라고 야고보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에 맞긴 맞는데 그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 위의 것이래요. 정욕의 것이래요. 귀신의 것이래요. 우리 아이들이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지혜라고 다 좋은 지혜가 아니라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의 지혜를 안 갖고 위로부터 오는 그런 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17절, 위로부터 오는 지혜.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느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을 열거하고 있는데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또 편견, 거짓 없는 것. 땅 위의 지혜는 혼란과 갈등을 가져다 주지만 위로부터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화평하게 만들어요. 저는 의왕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땅 위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갈등이 있는 곳에 우리 성도님들의 감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사라지고, 반목이 있는 곳에 우리 성도님의 감으로 말미암아 반목이 사라지고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고 좀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